성화에 대해서, 우리 성화,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틀담의 꼽추 그 만화 영화에서 꼽추가 성당 안으로 도망했을 때 나쁜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꼽추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제가, 신부가 생츄어리 그랬습니다. 영어로 된 걸 봤기 때문에, 영화 밑에 자막은 한국말로 나오지만 이 캐릭터들이, 등장인물들이 이제 영어로 더빙을 한 거죠. 생츄어리 그런데 뭐야? 성소다, 이런 뜻입니다. 성소, 생츄어리. 그런데 성화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생츄어리라 부르는데 지성소인 거죠. 지성소, 가장 홀리한, 가장 거룩한 그것을 생츄어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의 목표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성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믿는가? 나는 나의 성화를 믿고 나는 나의 이웃의 성화를 믿는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소합니다. 왜 그들을 조롱하고 조소합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조소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뒷말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가 안 변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면 좀 지켜볼 것이고 조소와 조롱을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또 믿는 사람들 역시 그러합니다. 그 누구에 대한 판단을 그냥 일생 동안 가지고 가고 내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그저 일생 동안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라고 믿지 못한 채로 일생을 삽니다. 만일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에 그냥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긴 대로 그냥 살게 그냥 놔둬. 세상은 그런 말 하죠. 나 그냥 내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그냥 살게 놔둬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이 그토록 좋아할 만큼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나는 안 돼. 당신도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상대의 변한 모습을 볼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쇼를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 합니다. 변화를 믿어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마스커스의 성에 들어갈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제자, 그 다마스커스 안에 살고 있던 여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너한테 이제 올 것이다. 너는 복음으로 그를 이끌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사울이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적지 아니하는 해를 끼쳤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사울이 저한테 온다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사울이요? 그가 나로 인해서 이제 변했다라고 해도 아나니아는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도 그 누구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기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이겠습니까? 내 자신은 왜 안 변하는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변해. 나를 바꾸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나도 별 수 없을 거야. 작심삼일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죠. 며칠 지나면 또 원래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자주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한 이후에 또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참 많이 또 낙심될 때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 역시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로 가까이 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조롱하는 일이었고 또 조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스승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죄인들은 바뀌지 않아. 너만 손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시니, 죄는 안 변하는 존재인데 저 사람은 안 변하는데 왜 들어갔냐는 겁니다. 비록 위에서 무슨 고백을 해도 소용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정말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비난받아서 마땅한 존재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거두는 자, 텍스 컬렉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텍스 파머 이렇게 됩니다. 텍스 파머. 우리 팜이 농장 아니겠습니까? 농장. 텍스를 파머하는 농장. 그래서 무엇인가 했더니 세금 징수자. 뭐라고? 세금 징수 청부인.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청부인인 겁니다. 우리 살인 청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굴 죽일 때 청부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뭐하던 사람이었냐면 로마가 각 지역마다 이제 영지마다 세금을 거둘 때 입찰을 하는 것이죠. 입찰을 해서 누가 많이 거둘 거냐라고 했을 때 입찰을 해서 세금을 로마 정부 대신 걷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00만 달란트를 100달란트를 세금을 이 지역에서 내겠소. 그렇게 해서 입찰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한 500달란트를 거둔다든 얼마를 거두는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매국노라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던 전혀 개의치 아니할 만큼 악을 행했던 그런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지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한 것을 관장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고 또 그 군대에 무기를 제공할 때 또 그 가운데서 돈의 이익을 얻는 그러한 일들도 했고 또 빌딩을 지을 때 거기에도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들
사람들에게서 또 이익을 뜯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겁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삭개오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던 죄인들은 착한 죄인들이 아니라 나쁜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향하여 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의원으로 왔다고 하셨으니까 아, 죄인들한테 가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완용한테 간 겁니다. 이완용한테. 우리나라를 일제시대에 팔아먹었던 이완용 씨한테 가가지고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남의 변화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의 변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지역을 관장했던 인물이었는가? 여리고는 상업지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가 부자가 되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여리고가 이제 이쪽에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넘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하면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러니까 그 길이 벌써 상업로고 늘 도적들이 들끓는, 왜? 그 상업차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았던 겁니다. 왜? 막 들고 가고 감추고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빼앗고 노략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 비유를 드신 건데, 그럴 만큼 여리고가 어떤 상업적으로 큰 도시였는데,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그곳의 장인 겁니다. 세리에 그것도 치프인 거죠. 돈도 많았고 치프였다. 그러면 삭개오 나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간에 비난들도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행하는 비난. 그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라고 했던 삭개오였던 겁니다. 얼굴이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이 뻔뻔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신 겁니다. 왜? 그들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만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그 본질로 일생을 살게 된다면 그냥 선한 사람은 그저 선하게 살고, 어렸을 때부터 괴팍한 사람은 그냥 괴팍한 대로 살고, 성질 잘 내는 사람은 그냥 성질 잘 내는 사람으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마치 운명과 같은 것인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 나무에 오를 때 그런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올 때 뭘로 내려왔다? 성인으로 내려왔다. 나무에 오를 때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무에서 내려올 때 성화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면. 내가 지금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악인이었던 삭개오가 의인이 되어서 내려왔다. 성자가 돼서 내려왔다. 그 자신의 오랜 참회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삭개오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변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올라갈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강탈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4배를 갚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악인으로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단지 보러 올라갔지만 자기 자신도 기대가 전혀 없었죠. 저도 25살 때인가 26살 때 목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가 겨울 27도 영하의 날에 그 예배당 문을 열면서 육군 병사 둘이 영하 27도의 그 예배당에서 밤새 야간 근무하고 못 먹고 춥고 떨리고, 영하 27도니 뭐 난로도 없으니까 영하 27도는 그것을 한 6시간 7시간 밖에서 보초를 서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거든요. 전혀 예상치 아니하였다. 목사에 대한 생각은 정말 1%도 없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신과의 조우,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성경은 내가 누구라도 만나주마. 예수님은 언제나 레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싫어 이러고 가신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이렇게 관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누구라도 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누가 저 예수님 만나서 성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너는 안 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 결단의 순간이 언제냐? 오늘 이 순간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변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의 성화를 위해서는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뭐 용서해 주겠다, 너는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뭐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는 시대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마. 너 회개하면 친구가 되어주마.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도 너 회개하면 내가 너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만이 그 사람을 또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외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네 것을 강탈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으리만큼 그에게 속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했겠죠. 가서 야, 내가 4배 돌려줄게. 아이, 그동안 미안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성화된 인물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그 더 나은 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복음인 겁니다. 굿뉴스. 가령 성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나중에 믿게 되신 분은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80세에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성화되는데 10년 걸린다.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나는 언제 해가지고 그 덕을 쌓아가지고 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굿뉴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로 변화하는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열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이루실 수도 있다.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저항만 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제안에 저항만 하지 않으면 나는 내 길로 갑니다.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제 길로 갑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권해도 저는 제 길을 갑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변화를 허락하실 수 있으시다. 그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삭개오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삭개오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명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이전에 이런 분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했다. 그것을 여기에다 싣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느냐? 관계없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겸비한 마음을 지닌다면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자 하듯이 더 가까이 주님께 와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는 데 와서, 천국의 열쇠, 그 권세를 맡긴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나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의 그 삶의 변화를 내가 목격하고 나 자신도 그를 향해서 가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은 그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미친 듯한 변화, 미친 거지요. 나무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사람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죠? 동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눠주겠대요. 그럼 미친 즐거움,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냥 기쁨으로 넘쳐서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당신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토해내. 이래 가지고 세상이 안 변하고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이 성경 역사상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기득권 얘기해가지고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에서 왔느냐? 당신 건 내놔가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어이 무서워라 이래가지고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언급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그런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변화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저 시시하게 예수님 믿고서 뭐 여기서 좀 뭐 잘 되고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시시한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미친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로움과 자애를 위해서 완전히 변해지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 미친 듯한 변화가 누구의 입을 잠재웠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불평했던 그 사람들의 입을 잠재웠겠죠. 너는 왜 죄인들한테만 가냐? 당신은 왜 죄인들한테만 가는 것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봐라,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무엇을 목적했는가? 봐라. 유시민 씨께서 교회를 비난하시다가 실상을 보건복지부 장관 때 보시고 실제로 교회가 우리나라 복지의 대부분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느 종교들처럼 뭐 각 방송국의 언론사에다가 그 특별 어떤 팀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들한테 나쁜 게 나오면 정지시키고 조그만 거 작은 뭐 하면 아주 포장해가지고 쫙 우리는 이런 거 한다 라고 하지 않아도 실상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입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미친 듯한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즐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웠으면 재산의 반절을 팔았겠습니까? (64년생) 그 누가 자녀 넷을 둔 채로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 은정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스스로 그 죽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옆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뭐 스스로 죽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뭐 막을 수도 없고 거기까지가 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세계관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질 수 있음을 놓아두고 그저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삭개오도 그렇게 세계관이 바뀔 수 있었다면 그 누구도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것이 비단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들 뿐만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미친 즐거움으로 여상하게 삶의 이 영역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떠난 인생이 너무나 가련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가련한 것이 아니라,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가련한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가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자신의 변화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 누구의 변화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질시와 조롱으로는 그 변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을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자 원하는, 그것이 들리는, 그래서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우리,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되어지기를 성령 하나님께 참 간구하며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가슴에 이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사는 저희가 아니라 이미도 많은 죄 가운데 있었으나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변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와 힘있게 또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일생에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화는 분명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며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며 사회를 새롭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을 또 새롭게 할 것이며 또 그러한 미친 즐거움을 지닌 채로 이 땅을 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미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더 큰 풍성함으로 거하게 하실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양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돌아보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심령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담대하게 장부와 같이 주어진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주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 기쁨이 그 심령에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회복뿐만 아니라 번영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각각 자기의 길을 찾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복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하늘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